우리가 오늘 3절에서 6절까지 읽었는데요. 원래는 3절부터 14절까지 읽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3절부터 14절의 말씀은 한 문장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은 12절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은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14절까지 시작해서 14절이 마침표가 딱 찍힌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3절부터는 본론이 시작되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서론 부분이죠. 누가 이 에베소서를 썼나, 누가 에베소서를 받았나, 그리고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인사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 본론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본론을 시작하는데 12절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쉼표 하나 없이 아주 너무너무 감격해 갖고요, 정말 가슴에 벅차서 막 주체할 수 없어 마지막까지 12절을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표를 딱 찍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너무 막 흥분하면 말이 끊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말이 끊어지지 않을 만큼 감사와 감격이 흘러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 감사와 감격, 노래, 찬양이 성도들의 가장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프고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를 이렇게 조금씩 먹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이 세상은 산다는 자체가 참 아픈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밝고 긍정적이고 또 좋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참 눈물이 많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많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질고가 많고요, 아픔이 많지만 이런 세상에서 성도들은 찬양하고 감격하고 노래하는 것이 성도들의 특징인 거죠. 그렇다고 뭐 좋은 일이 생기고 원하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뭐 특별한 게 이루어지는 건 없지만 그냥 염려가 없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침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오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은혜와 평강을 받아서 찬송하리로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가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이 없지만, 일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은혜의 결과로 평강이 오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과의 평강이 생기고 또 나 자신과의 평강도 되고 다른 사람들과 평강이 되고, 그러면서 세상 살면서 아무것도 없어도 삶의 평강이 생기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평강인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니까 찬송하리로다 외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노래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냥 노래하고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가 있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는요, 우리 일상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또한 예배드리는 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시대는 찬양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돼가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밥을 하면서 정말 찬양했던 뒷모습이 항상 생각이 나요. 그런데 요즘에는 찬양 소리가 점점 없어지는 시대인 것입니다. 마음 아프죠. 개인의 삶에 노래가 있습니까? 개인의 삶에 찬양이 있습니까? 개인의 삶에 감격이 있습니까? 이것은요, 어디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최고의 영광인 것이죠.
사도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3절에서 14절까지는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3절부터 6절까지는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찬양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또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찬송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찬송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찬송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3절에서 14절까지는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동역해서, 함께 동역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우리의 창조와 구원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죠.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합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을 접목하면 그 창조 현장에 성부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말씀이신 그 예수께서 창조를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 자리에 계셨음을 창세기 1장 1절과 2절과 3절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를 동역하셨음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두 번째 창조인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역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요, 죄 가운데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구원하기로 소원하시고 뜻을 정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실행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여러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뭘 다 이루셨겠어요? 하나님의 소원, 인간을 향한 구원의 그 소원을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예수께서 이루신 복된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참여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셨던 것이 구원의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은 지 이미 3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가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선교사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로마 감옥에서, 로마 감옥은 햇빛도 없어요. 공기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은 지 이제 팔팔 뛰는 30년 전이 아닙니다. 30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데 그 구원의 감격이 흘러넘쳐서 성부, 성자 하나님을 또한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멈출 수가 없어서 12절에 걸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정말 사람들에게 묻지요. 가장 좋았던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면 신혼 시절이고 첫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은 정말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생명이 어떻습니까? 우리 생명은 약해지고 쇠하여지고 썩어지는 생명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주신 이 영생은요, 썩어지지 않고 더 온전해지고 더 풍성해지며 또 갈수록 영화로워지는 것이,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수께서 주신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 만나고 감격스러웠던 그 순간이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영생의 기쁨이 더 깊어지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슴 설렘이나 이런 것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호르몬 분비가 멈추기 때문에 더 이상 가슴 설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서로 간에 모자란 것이 보이고 서로가 한계가 보이지만 그것을 받아내면서 서로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 남녀 간의 사랑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초창기처럼 우리는 정말 팔팔 뛰고 그 주님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그런 설레임과 그런 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 나이가 들수록 더 그 영생의 기쁨이 더 온전해지고 충실해지는 것이 정말 나이 듦에 멋이 있는 것이죠. 신앙의 연조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을 게 없다고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죠. 저는 예전에 서울에서 오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려도 설교를 들어도 들을 게 없대. 맨날 똑같은 말이래요. 저는 그런 말 들을 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분이 익숙해진 거죠. 그렇죠? 냉랭한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정서적으로 가슴 떨림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더 깊어지고 더 사랑해지고 그러면서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격하는 것이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그 더 깊어지는 것이 나이 들매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은 신앙의 연조가 더 깊어지면서 그분을 향해서 그분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찬양하고 싶은 그 열정이 있을 때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보면서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한국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구원의 간격이 사도 바울이 30년이 지났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구원의 간격이 흘러넘쳐서 12절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간격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지금의 우리가 읽어도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이 흘러넘칠 수 있어야지만이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나이 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무슨 내용으로 찬양을 하고 있나요? 오늘 이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한 절만 보는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고 감격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것을 기뻐하는 분이시죠. 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팔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정말 나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도 못하고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도 못해서 이렇게 팔자가 험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표현을 따라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팔자대로 사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고 다른 삶을, 복을 주셔서 다른 삶을 살게 하셨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평가할 때 흙수저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환경과 부모 때문에 우리 삶이 풀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어떻게 해요? 다른 삶을 살기를 시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참여할 때 우리의 인생이 참된 행복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자꾸만 업적이나 성취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3% 정도만이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며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분들에게도 가보세요.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들에게 올라가 보시면 말하면 그들에게도 진정으로 만족함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복은요,
모든 문제의 핵심이기도 하고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것이죠.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참 성품도 좋은 친구도 있고 부모도 정말 가서 보면 그 가정을 보면 참 행복해 보이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은 그렇게 참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저 친구는 참 복을 주시고 나는 참 복을 주시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하잖아요.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생기는 것이죠. 특히 이런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복을 줘? 아무것도 안 주시고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어떤 친구들을 보면 참 성격이 무난한데 지금도 저희 아내가 저한테 참 냉정하다 그래요. 복을 주셨는데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기도하죠. 하나님은 참 나 잘 되는 꼴을 못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참 나 잘 되는 것을 좀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우여곡절을 거쳐서 믿음에 들어가고 믿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믿어지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가면 어떠죠? 믿음이 만들어내는 인내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반드시 인내를 만들어내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짧게 보지 않고요, 짧게 보면 복 주시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길게 보면, 믿음으로 인내로 들어가서 길게 보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 친구에게도 복을 주시고 저에게도 복을 주시는 틀림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요, 이 사람은 어떻다 저 사람은 어떻다 하면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복을 주시면 우리가 지금 주어진 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복 안에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사는 거고요, 지옥으로 가던 삶에서 천국으로 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삶을,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깨트려지고 왜곡되는 게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좋아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나는 싫어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사랑하는 것 같고 나는 안 사랑하는 것 같고 저 사람에게는 복을 주는 것 같고 나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왜곡은 우리 삶에 어떻게 상처를 주죠. 그렇죠? 왜 나는 안 사랑하고 저 사람만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생기고 상처도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삶에 복이 임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왜곡은 뭐냐면, 첫 번째 왜곡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이라면 두 번째는 복의 성격에 대한 왜곡입니다. 한국교회는요 세상적인 개념으로 복을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한국교회에서 제일 잘못한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거죠? 오래 살고 병들지 않고 오래 살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신분 갖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교회 와서도 이것을 걸러내지 않고요, 교회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얘기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식이 일찍 죽고 남편 죽고 아내 죽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박복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가난하고. 근데 교회 와서도 복을 받으라 얘기하는데 그 복이 돈 얘기하고 잘 되는 얘기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실 때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창녀와 세리들이, 정말 병자들이 예수 앞에 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복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복을 얘기하면 누가 교회에 올 수 있겠습니까? 복의 성격을 장수한다든지 돈 많이 버는 거, 일 잘 되는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그런 개념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아파온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가르쳤어요. 한국 교회가 대부분 복은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복이 굉장히 현세적이에요. 물질적이고 보이는 것이 가시적인 것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는다든지, 또한 사람들이 오래 산다든지, 농사가 잘 된다든지, 소와 양과 염소가 새끼를 많이 낳는다든지, 전부 그런 방식으로 복을 표현했습니다. 예수가 오셔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1장 8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그래서 깨달아지고 보이고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을 구약적인 방식으로 꼭 표현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지혜와 총명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얘기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필요로 알고 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틀림없죠. 그러나 그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가 진짜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첫 번째가 뭐죠?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이 하늘, 장수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죠?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두 번째가 뭐죠? 모든 복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 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풍성한 부여를 주시고 형용할 수 없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더 풍성하고 형용할 수 없는 부유함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 둘로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필요한 모든 풍성한 것을 넘치게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복의 세 번째는 뭐죠? 신령한 복입니다. 육체와 대비해서 영적인 복이 아니라 성령이 임재할 때 제공하는 복이죠.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깨달음이 오죠. 우리가 죄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니까 죄의 용서가 생기고 죄의 용서가 되니까 우리를 하여금 의롭다 여김을 해주시고 의롭다 여겨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깨달음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돈도 주시죠. 그러나 그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를 살 때 제일 마음 아픈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정한 정도 돈이 필요하죠.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한국 사회는 많을수록 좋다 이러면서 한국 사회가 유치스럽고 천박해지고 그 다음에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사장님,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땅이 좋은 땅이 있는데 그거 살볼 의향이 있습니까? 저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돈을 벌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이니까 나에게 전화를 해요. 자기가 그 땅을 사면 될 걸 왜 나한테 전화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년 인사가 있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돈 많이 버세요. 이것이 신년 인사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 사회가 천박해지는 것이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 관계없이 돈이 최고라는 이 천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몸에 장애가 있고 뭐 아프고 정말 병들어 있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사회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외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 사회가 돈이 최고라면서 천박해져 가고 가벼워져 가는 사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나눠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만 가지고 자기만 잘 되려고 하는 이 에너지를 자기한테만 모두 쏟아버리는 이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운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세 가지 성격이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죠. 이런 성경 읽으면 낙심이 되죠. 하나님 좀 실제적이고 실용적이었으면 참 좋겠다. 꼭 하늘에 속한 복 말고 이 땅에서 좀 실용적이고 내가 실질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왜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에 속한 것을 볼 때가 있어요. 땅에 속한 것은 어떻습니까? 땅에 속한 것은 오래 가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벨트를 주면, 만약에 제가 벨트를 오래 차지 않고 두면요, 그 벨트 못 씁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저한테 선물을 줬는데 아마 선물을 누가 오래 쓰다가 준 걸 같아요. 가만두고 새 거는. 근데 막상 찰라니까 안 망가졌어요. 그래서 찰 수가 없어. 그래서 세상의 것을 아무리 좋아도요, 오래 두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제 교수님들을 보면 옛날에는 선생님들의 그림자도 밟지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학교 교수님을 학생들이 평가를 합니다. 참 마음 아픈 것 같아요. 잃어버리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교수 좋은 시대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검사들이 참 좋았는데, 옛날에는 검사를 영감님이라 했잖아요. 그 좋은 시대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판사도 좋았는데 이제 판사도 이제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시대마다 또한 때마다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았던 것도요, 정말 오랫동안 유지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뭐라 합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속한 복, 그렇죠? 이 복은 현실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20대 때 병들었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진짜 만났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고 나무도 새로워 보이고 모든 것이 새로워 보였습니다. 이런 세상이 다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새로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벌써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있는, 이것은 어쩔 수 없죠. 제 안에 나이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제 안에 있는 이 영생은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제 안에서 여전히 용솟음치고 여전히 나를 좌우하고 내 안에서 자유하게 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죽음 직전에 간 적이 있거든요. 이제 죽으면 나는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를 믿었을 때, 이것이 영생이구나 하고 제가 느꼈을 때, 그 영생, 지금 나는 언젠간 하나님 나라 갈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이 생명은 점점 더 온전해지고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 영생인 것이죠. 세상에 있는 것은 썩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은 더 온전해지고 깊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소유든 성취든 업적이든 시간이 지나가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이 땅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저 땅으로까지 갈 수 있는 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복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다시 한번 3절을 보세요.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넘어오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거죠.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 복은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주는 복이 있잖아요.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는 일반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오로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에게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배타적이라 그러겠죠. 저는 당연히 배타적이고 싶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은혜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이 은혜는 절대로 그에게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복된 은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죠.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부터 저 땅까지 우리에게 주시기로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우리의 삶에 이 구원의 복, 그렇죠? 정말 이 구원의 복이 흘러넘쳐서 정말 구원의 노래와 찬양과 감격이 우리의 삶을 특징짓는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